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죠? 자, 선생님이 퀴즈를 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속담을 좋아하나요? 자, 선생님이 속담의 앞부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소 잃고 명병 고친다. 딩동댕.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딩동댕. 잘하는데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우와, 딩동댕.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시작이 반이다. 와, 맞았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벌써 우리의 새소식반이 반이 왔어요. 6번째 새소식반을 우리 주제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힘차게 불러봐요. 오라 오라 새소식반에 주님 너를 사랑하시네. 우리의 친구 손잡고 와요. 우리들은 너를 환영해. 2022년 봄 새소식반 특별기획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전도대학교에서 기도의 과목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성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희 교수입니다. 교수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게 어떤 어린이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이 친구에게 어떤 답을 주면 좋을까요? 아, 정말 너무 귀여운 편지네요. 이 친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주 쉽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기도 응답의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그래, yes. 그래, yes. 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 하나님은 그래, yes라고 응답하세요. 너무나 잘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는 no, 안 돼. No, 안 돼.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안 돼! 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자,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다려, wait. 기다려, wait. 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기다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래, 안 돼, 기다려. Yes, no, wait. 오, 저 잘했지요? 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어요. 자, 편지를 보낸 친구, 그 답이 되었나요? 새소식반 친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라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살 때 여러분들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면서 살았나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함께 잘 기억하면서 불러볼게요. 주 예수님만을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네, 잘했어요. 와, 기억했던 친구들이 있나 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율동을 할 거예요. 2번 연달아 율동을 하면서 불러보도록 할게요. 율동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쑥스러워하지 말고 함께 해봐요. 주 예수님만을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와, 너무 쉽죠? 잘했어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쑥스럽지만 잘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주 예수님만을 날 통해 비치세 나의 행동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세 주님을 나타내세 선생님이 2가지의 단어를 보여줄 거예요. 서로 잘 어울리는지 한번 친구들이 보세요. 자, 축복하다, 또 박해하다. 자, 이 2가지의 단어가 서로 잘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 2 단어가 동시에 성경에는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이렇게 축복하다와 박해하다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네, 너희를 박해한다고 그러는데 박해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무엇 하라고 했어요? 축복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그 사람이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같이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시나 다른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박해, 그리고 저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박해, 저주하고 있죠. 우리가 이 단어 나올 때는 똑같이 이 그림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손으로, 축복이 나오면 기도하는 손으로, 박해가 나오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걸로 한번 행동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축복하다, 축복 나올 때는 이 친구처럼 웃으면서, 박해랑 저주가 나올 때는 이 친구처럼 이렇게 막
안 좋은 얼굴로 한번 찡그린 얼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요절의 주소 여러분들이 안 볼 수 있으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보여주기는 그냥 할 건데 안 볼 수 있으면 눈을 살짝 감고 요절의 주소에서만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표정으로 이 표정, 박해하다 표정 너무 속상하지만 축복하다의 표정을 더 기억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성호는 미영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는요, 욕을 하거나 다른 애들이랑 싸우지 않았거든요. 성호는 그런 미영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도록 이렇게 놀려댔어요. 미영이는 교회쟁이, 착실이래요. 올레리 꼴레리. 그래요. 미영이는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박해라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미영이는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못살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미영이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친절함을 보여주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도요, 이렇게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은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때 그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은 사도들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병든 사람이 그 앞으로 나아가고 가난하거나 부유한 자들 그리고 환자들은 들것에 실려서 그곳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들이었었는데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베드로, 요한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대제사장은 제자들을 체포하도록 호위병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호위병들은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밖으로 인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은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성전에 가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아본 적 있나요? 예수님에 관해 말하려고 하며 놀림을 당하거나 나쁜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박해를 받을 때 하늘의 상을 주시겠다고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들은 박해를 받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사도들은 뜰에 가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내들이라는 모임을 소집하게 되었어요. 사내들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죄수들을 데려오라! 호위병들은 그 말을 듣고 죄수들을 있는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죄수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들은 문을 단단히 잠가두르고 감옥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 사도들이 없는 거였어요. 호위병들은 어쩔 수 없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 사도들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옥문을 열었는데 죄수들이 없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웅성웅성 거렸어요. 그때였어요. 당신들이 가둔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위병들과 관리들은 사도들을 잡으러 성전 안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호위병들과 관리들은요,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병을 고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만 했던 거예요. 만약 사도들을 해치르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우리에게 화를 내며 돌을 던질지도 몰라 하면서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믿음을 전하고 그의 죽음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고자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들이 죄일까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는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는 것 등이 죄예요. 이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끔찍한 곳에서 고통받으며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놀라운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지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요.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 말했어요.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화를 냈어요. 그때였어요. 가말레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맙시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지도자들은 가말레일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박해해서 구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박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박해를 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어때요? 놀림을 당하고 나쁜 말을 들을 때 아마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할 때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이 놀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겠나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박해를 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도들은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도 사도들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스데반이 있었는데 스데반은 거짓말로 고발을 당했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그만 죽게 되었어요.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거예요. 그 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에다가요, 나를 박해하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래, 여러분들을 나쁘게 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람들을 있다면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겠나요? 오늘 요절 말씀 우리 안 보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겠나요? 그리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겠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상기물을 준비했어요. 이번 주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라는 이 말을 읽고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친절하게 대했다면 여기 뒤에 보면요. 여기 체크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나를 박해하는 친구들에게 친절함을 베풀었는지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상기물 카드를요. 선생님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도록 하겠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절함을 베풀 수 없어요. 그 친구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온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보도록 할까요? 저도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어요 라고 마음 가운데 결정한 친구가 있다면 눈을 뜨세요. 고마워요. 눈을 떠서 고마워요. 그래요. 금방 눈 뜬 친구들은요,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려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대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를 놀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박해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함으로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를 위해 세워진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의 이름은 어린이 전도협회예요. 어린이 전도협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선교 찬양을 부른 다음에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교 찬양 함께 불러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네, 어린이 전도협회는 일단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새소식반에 참여하는 것처럼 새소식반을 통해서 어린이 전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린이날 파티 전도, 그리고 뭐 성탄절 파티 전도 참석해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파티 전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어린이 대잔치를 하고 3.1 클럽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있고요. 학교 앞 전도, 또 어린이 캠프 등등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이 전도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새소식반에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는데 TC 교사대학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유치부 세미나, 3.1 클럽 전도자 훈련 등등 이런 많은 세미나와 교사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서 이번 주는 기도를 할 거예요. 함께 기도할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자, 선생님이 크게 보여줄게요. 잘 보이나요? 네. 자, 우리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이 전도를 통해 15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어린이 전도자 훈련을 통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전도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오늘 모여진 헌금은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한 헌금이에요. 우리 선교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헌금은 어린이 전도협회에 보내주도록 할 거예요. 주님은 온 세상 어린이는 모두를 사랑해요. 우리 모두 손잡고 일어나요. 이 복음 땅 끝까지 전파해요. 네, 드려진 헌금은 어린이 전도협회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교사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가볼게요. 출발! 허드슨 테일러 5번째 이야기. 바람이 한 점도 없는 바다, 움직임이 없는 배 위에서 허드슨은 선장님께 이야기했어요. 선장님, 우리 중 4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소.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도 함께 기도하겠소. 기도를 하고 난 허드슨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갑판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말했어요. 갑판장님, 큰 돛의 끝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소?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는데. 우리가 바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곧 바람이 불 겁니다. 정말 바람이 불면 진짜 좋겠소. 저기 보세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돛이 펄럭이고 있잖아요. 저건 그냥 지나가는 작은 바람이오. 내가 배를 얼마나 오래 탔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바람이 불 거예요. 큰 돛을 내려놓으세요. 갑판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돛을 내렸고 돛이 펴지는 순간 바람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들은 아슬아슬한 순간에 위험한 암초를 피할 수 있었어요. 허드슨은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국에서도 바다 위에서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달이 지났어요. 어느 춥고 안개가 가득한 날, 덤플라이즈호는 드디어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어요. 허드슨은 중국 땅을 밟게 되었어요. 하나님, 드디어 중국에 도착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빨리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허드슨은 먼저 살 곳을 찾아야 했어요. 아직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허드슨은 또 다른 영국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지낼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중국인 교사와 함께 차가운 방에 앉아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낯설고 어려운 단어들을 발음하느라 혀가 아팠고 어려운 한자들을 읽으려니 눈까지 아팠어요. 중국어를 배우는 일은 정말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배웠어요. 유창하진 않았지만 드디어 중국어를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허드슨은 정말 기뻤어요. 그는 도시와 마을들을 찾아갔고 넓은 양쯔강을 다니기 위해 집이 붙어있는 배를 빌렸어요. 배 안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었어요. 양쯔강을 따라 만들어진 도시들에는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거짓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허드슨은 배에 음식과 작은 난로, 담요, 그리고 약과 의료기구, 또 전도지와 작은 성경책 등을 가지고 다녔어요. 때로는 걸어가야 하는 길도 나왔어요. 가까운 곳은 걸어갔지만 먼 길은 덜컥거리는 외바퀴 손수레를 타기도 했어요. 허드슨은 그렇게 다니며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중국의 사람들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허드슨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엄마, 저 사람은 누구야? 머리카락이 왜 노란색이야?
그러게, 엄마도 살다 살다 저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봐. 응, 머리카락 색깔도 이상하고 옷 입은 것도 이상해. 우리랑 너무 달라.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허드슨이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기쁘게 들었어요. 질병에 필요한 약을 주는 것도 아주 기뻐했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었어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허드슨과 또 다른 선교사 한 명은 텅초우라는 도시로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는 허드슨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주었어요. 당신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소? 저희는 탕초우로 가고 있습니다. 보아하니 외국인 같은데 가지 마시오.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소. 무슨 일이 있나요? 그곳은 아주 나쁜 도시랍니다. 가면 난폭한 군인들이 당신들을 감옥에 넣거나 죽일지도 몰라요.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좋을 거요. 허드슨과 그의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텅초를 지나서 가게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 말을 무시하고 텅초로 가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들려줄게요. 궁금한 친구들은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신나고 즐거운 복수 게임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복수 게임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의 오늘 게임은요, 포켓 복음 게임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 살아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는 친구들, 우리 한번 손을 흔들어 볼까요? 그래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쑥쑥쑥 자라가야 해요.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가지고 게임을 해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야 해요. 자라가는데요, 5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마치고 난 후에 그 5가지 방법을 여기 그림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자, 좋아요.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그러면 자라가요.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라가요. 그래요. 오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맞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 기다려,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그래, 짜증나. 그렇네, 기다려. 세 번째, 그래, 안 돼, 싫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자, 그것 아는 친구는 우리 동그라미 표시해 보도록 하겠어요. 아는 친구는 동그라미. 그래요. 저기 예쁘게 하고 있는 우리 성희 친구가 한번 말해 볼까요? 몇 번이에요? 1번이요. 그래요. 맞았어요. 1번. 그래, 기다려, 안 돼. 3가지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죠? 자, 우리 성희 친구가 여기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방법을 골라볼게요. 기도하기. 기도하기. 그 다음에 두 개를 골라보는 거예요.
전도하기 맨 끝에 맞았어요. 끝에 있는 거 전도하기. 우리 잘 골랐어요. 우리 친구들 박수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희 친구에게도 선생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잘 알아요. 오, 잘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사도들은 박해를 받아도 누구에 대해서 전했을까요? 아는 친구는 십자가. 저기 우리 지영이 친구가 한번 말을 해볼까요? 예수님. 맞았어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이번에 맞았다는 박수로 한번 박수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았다. 자, 우리 지영이 친구는 하나만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말씀에 순종하기.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지영이 친구에게도요, 선생님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새소식반이 언제, 몇 시에 시작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언제예요? 월요일 10시. 오전 10시예요? 밤 10시 아니에요? 오전 10시에 우리 친구들 만나는 거 기억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아까 눈을 떠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거 기억하고 있나요? 그 눈뜬 친구들은 선생님의 전화를 기다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하다 보니까 마지막 문제가 되었어요. 선생님이 마지막 문제에는요, 2개를 고를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잘 알아요. 그래요.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1번 어린이 전도, 2번 교사훈련, 3번 군사훈련. 아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저기 성희 친구 말고, 지영이 친구 말고, 저기 혜민이 친구 한번 말해볼까요? 3번 군사훈련. 맞았어요. 군사훈련이었어요.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우리 한번 2개 골라보도록 할게요. 성경 읽기요. 맞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야죠. 그 다음에 게임하기인가? 아니다. 교회 가기. 맞았어요. 교회 가기. 교회 가서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우리 그 혜미 친구도 선생님께서 보내준 선물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방법. 누구 안에서 자라가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요. 우리 어떻게 자라가야 된다고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기도하기. 전도하기. 말씀에 순종하기. 성경 읽기. 교회 가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할 수 있겠나요? 네,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새소식반 이제 마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쉽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